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리시나요? 혼자 있을 때면 견딜 수 없이 외로워지시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 공허함이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계속 무언가를 찾게 되시나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상태를 아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이미 그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언제든 누군가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원하는 정보를 즉시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찾고 잠들기 전까지 누군가의 소식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메시지가 오면 즉시 답장하고 알림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어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서 항상 무언가로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음악을 틀고 끊임없이 영상을 보면서 혼자라는 사실을 잊으려 애쓰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이런 당신의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나약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을 뿐입니다. 학교에서는 수학과 영어를 가르쳐도 마음을 다루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성공하라, 열심히 살아라, 더 많이 가져라 말하지만 정작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무언가로 채우고 바쁘게 움직이며 생각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어도 다시 외로움은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큰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마음을 겪으셨고 이해하셨으며 그 해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이 괴로움이 된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로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외로움 그 자체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안 된다는 생각, 외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바로 이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다. 이 상태는 좋지 않다. 빨리 벗어나야 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괴로워집니다. 고통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에서 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 차이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떤 이는 소중한 휴식으로 느끼고 어떤 이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으로 느낍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시간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부르셨습니다.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닌 다른 순간을, 지금 이 상태가 아닌 다른 상태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외로울 때는 외롭지 않은 상태를, 바쁠 때는 한가한 상태를, 가난할 때는 부유함을, 부유할 때는 더 많은 부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기쁨을 느끼지만 곧 새로운 갈망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모든 것들은 본래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며 감정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붙잡으려 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본래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기고 싸우려 합니다. 그 싸움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외롭다면 나는 지금 외롭구나.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단지 지금 이 마음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방향입니다.
외로움과 싸우지 않고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다만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손님의 이름은 외로움입니다. 이 손님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문을 꽁꽁 잠그고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고 음악을 크게 들으며 손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손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두 번째는 문을 열자마자 손님을 내쫓으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장 나가. 이렇게 소리치며 밀어내려 하지만 손님은 더 강하게 버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 외로움이구나, 들어오세요. 그리고 손님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차 한 잔을 대접하듯 바라봅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맞이하면 손님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차를 마시고 잠시 쉬다가 조용히 떠나갑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주말 오후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당신이 급하게 친구에게 연락하고 약속을 잡으려 하면 외로움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고 도망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파에 편안히 앉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지금 내가 외롭구나. 이 외로움은 어떤 느낌일까? 가슴 한쪽이 텅 빈 느낌, 조용한 집안의 공기, 이렇게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관찰하면 신기하게도 그 외로움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당신만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외감과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나만 빼고 다들 친한가 봐.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나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모든 사람이 때로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감정이 당신을 삼키지 못합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집을 떠나면 부모는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자녀가 떠난 것을 상실로만
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고요함을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텅 빈 방, 조용한 저녁, 혼자 먹는 식사, 이것들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로운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도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픈 몸으로 혼자 병실에 누워 있으면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고독이 찾아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나는 외롭고 불안하구나. 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그 외로움 속에서도 고요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파도를 타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외로움이라는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와 함께 가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과 함께 외로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느껴질 때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아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여봅니다. 아, 이것이 외로움이구나. 이것이 불안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그 감정과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23번만 천천히 쉬어도 충분합니다. 들숨에는 아, 외로움이 있구나. 날숨에는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호흡하면서 외로움을 관찰합니다. 외로움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가슴인지 배인지 목인지 찾아봅니다. 그 느낌이 무거운지 답답한지 텅 빈 느낌인지 구체적으로 느껴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괴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느낌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외로움아, 너를 알아차렸어.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내가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손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아, 오늘도 왔구나. 그래, 잠시 머물다가 이렇게 인사하듯 받아들이면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외로움을 느낄 때 감사할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무시하거나 긍정적으로 포장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만 안전한 공간이 있다.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 이런 작은 것들의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외로움과 감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외롭지만 동시에 감사할 수 있고, 불안하지만 동시에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마음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외로울 때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혼자 있지 못할까? 하지만 이런 비난은 외로움을 더 키울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봅니다. 외로운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감정도 지나갈 거야. 마치 힘든 친구를 위로하듯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친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할 감정입니다. 외로움과 싸우지 말고,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다만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있음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외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자연 속으로 나가보세요. 공원이나 산책로, 강가나 바닷가, 어디든 좋습니다. 자연은 말없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있습니다. 외롭다고 불평하지 않고 누군가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하늘의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떠가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런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고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임을,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자연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우리도 자연처럼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외로움을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외로움은 더 커집니다. 이럴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보세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웃을 도와주거나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나의 외로움도 작아집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란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외로움을 아니까 다른 사람의 외로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가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움을 대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주신 가르침이 여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지혜를 준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외로움을 대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방법. 외로움과 싸우지 않고 외로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방법.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번에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배운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숨을 천천히 쉬면서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외로움에게 말을 걸어보고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 외로움도 당신 마음의 한 부분이며 있어도 괜찮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부분이 가장 위로가 되었고 어떤 말씀이 가장 깊이 와닿았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외로움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이해는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다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뤄보려 합니다. 어떤 주제를 다뤄주길 원하시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그날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